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조건부적으로 무엇을 승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걸 하면은 그걸 해주겠다라는 조건부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볼 때 너 이번에 평균 점수 몇 점까지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사줄게. 이게 이제 부모들이 조건을 거는 겁니다. 자녀를 괴롭히려고 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좀 더 학업에 집중하고 조금 향상되도록 당근을 주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만족을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자녀가 원하는 걸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자전거를 사준다든지, 그죠? 자기가 필요한 핸드폰을 사달라는 걸 사준다든지, 이렇게 그 점수를 받아오면은 사주게끔 약속을 하는 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을 거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조건을 거시거든요. 무슨 이름으로 구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 네 기도 응답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군데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받는다고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조건.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 누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자라는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찾아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내가 발판 역할을 해주고, 그것을 잘 도와주는 신앙의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시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제가 설명한 대로라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겠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복음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을 모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000번 부르짖어도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은 실제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말 못하는 그러한 상태들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 이름 석자 됩니다. 나는 아무개야, 홍길동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홍길동이는 한시적인 이름에 불과해요. 영원한 나의 이름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이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축복의 정체성입니다. 홍길동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나는 누구냐? 그죠? 대중 가사처럼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영접을 하느냐? 주로 주인으로. 뭐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걸 모르고서 영접 덮어놓고 해놓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로 영접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던 그런 임마누엘을 떠나게 한 근본 문제에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이 회복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본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본적. 그런데 본적보다 더 깊은 게 뭐예요? 원적이라는 게 있어요. 원적. 호적에 여러분들 원적이 어디냐를 따지면요. 그것은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따지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는 본적 내용이라고 한다고요. 본적. 그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원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본적만 알고 산다고요. 근데 원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국가정보기관 같은 데 들어가려면 원적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 중에 누군가가 조상 중에 누군가가 빨갱이하고 이렇게 한 게 있으면 그게 원적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국가기관에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실력도 좋고 다 좋은데 안 돼. 그게 원적에서 문제가 되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기부 들어갈 때 세 군데에서 조사가 나와요.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해가요. 내가 사는 그 지역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요. 어디까지 파느냐? 사돈의 8촌까지 파가지고 쫙 조사해가요. 그러면은 어디서 또 해가요? 그 위에 기관에서 공무원 그 기관에서 해가요. 그 다음에 안기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 출입 통제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해서 들어간다라니까요. 거기를.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사람의 근본을 찾아내가지고 근본의 결핍 사유가 있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를 허락을 안 해준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느냐? 인생의 근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근데 그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본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듣고 보지도 못하는 귀신도 못 보는데 사단을 어떻게 보겠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인생은 근본 문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이 운명 사주팔자라는 것이 매여져요. 그것을 죄인이라고 성경에는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내가 만날 수 없는 게 무엇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네가 교회 안 와서 못 만난다고 그래요? 아니요. 너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와 내가 만날 수 없는 것은 죄가 가로막혀서 만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허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인은 운명 사주팔자에 매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죄를 허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주신다고 하잖아요.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근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가는 사람도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 하는 소리 들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과의 거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멸하려고 또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하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나는 누구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요.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증인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증인 되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다면. 권능은 어디서 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예배의 성공자로 쓰셔야 돼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은 권능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에게 사건 생기면은 그걸 그 사건에다가 적용시키셔요. 적용시키고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면은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하고 이 사건하고 도무지 저는 그림이 매치가 안 됩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안 가지고 내가 오두방정을 떨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하면서 막 그 시간 따라서 내가 막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을 쫓긴다고 하면 뭐예요? 택시 탈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요. 택시 탈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택시를 탔는데 그래도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막 발이 동동 굴러지고 속에서는 갈등이 생기고 이놈의 노릇을 어찌해야 되고 막 하면서 전화도 거기다 다시 한번 해보고 오만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시간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건을. 그래놓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걸 자기가 주인 돼서 해놓고 결과적으로 하나님한테 떠맡겨버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결과물을 내가 챙기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이번 주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일이 뭐 그런 일 좀 맛보신 것 같고 그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걸음을 떼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첫걸음부터 배부를 생각하지 마세요. 첫걸음이 되어지면 그 다음 두 번째 걸음 뛰기는 쉬워요. 어린아이가 벽 잡고 온 몸을 발발발발 떨면서 한 걸음 탁 내디디면은 그걸 지켜보고 있던 온 가족이 박수를 쳐주고 드디어 첫걸음 걸음만 했다라고 얼마나 기뻐해 주는지 몰라요. 그걸 아이고 저것도 걷는 거라고 이렇게 핀잔 주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있어요? 이모 고모들? 없어요. 다 박수 쳐주고 아이고 이제 걷네 걷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힘을 주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첫발을 한번 내딛어 보시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 하나님이 기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래 그것이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 단번에 다 한 그릇을 들이마실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옷 다 버리거나 아니면은 토해. 냉면 한 그릇을 한 입에 다 불어 넣으려고 해보세요. 죽어요, 잘못하다가는. 잘라서 내 먹는 양만큼 조금씩 음미하면서 먹는 것이 그게 잘 먹는 사람이에요. 한 입에 그것을 그냥 한 젓가락에 집어넣었다가 눈알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식탐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식탐 가진 자가. 자,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한번 손 얹어놓고 파이팅 한번 하자 하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으쌰으쌰 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일도 그렇게 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아무리 으쌰으쌰 해도 안 되는 한계점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도 인생 노력한 만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느 정점에 가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 한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넘사벽에 걸린다니까요.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배경을 찾고 백을 찾고 주변에 누구 아는 사람을 찾고 하는 거예요. 그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그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해결하셨잖아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을 여자의 후손으로 회복시키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으로 세상에 타락으로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한 사람은 그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그 약속, 손가락 건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끝까지 지켜낸 노아에게만 방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놀고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멸망에 처해지는 그 비참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노아만 유일하게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축복 속에 들어가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 동안 처음에는 VIP로 들어간 그 애굽의 70명이 약 200만 정도로 불어났는데 노예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것도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찌들어 있어요. 그죠? 쪄들어 있는 거예요. 쪄들어. 그냥 우리는 대대로 노예야. 대대로 노예. 그래서 내 자녀를 낳으면 너도 노예야.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피제사들이라고 하잖아요. 피제사. 사울 길적 나가서 피제사들에게 해가. 그런데 세상에 제일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가 피제사가 뭐냐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식하기가,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몰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좌에 있는 사람도 그 피제사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요란을 떠느냐 이럽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그 피제사를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바로왕처럼 권력을 잡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습니까? 화려한 궁전에서 삽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 바로 왕도 못 알아듣는 말을 우리는 알아듣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우리 귀가 반응을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축복받은 자임을 우리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알고 누려야 되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에 내 생을 들여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몸부림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어찌어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으로 머리통을 박살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머리통을 발로 밟고 계셔요. 권세를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권세를. 그래서 사단은 있는데 권세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권세를 누가 누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권세를 사용하고 선포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 설명을 듣고 마음문이 열린 자가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을 하고 나면은 그때 그 순간에 천국이 이미 내 것이 되잖아요.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 있잖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난다기는다 하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평상시는 조용히 같이 삽니다. 이렇게. 그런데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은 미 대사관에 연락해가지고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와 저주의 문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거기서 빼내셨잖아요. 어디로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영생으로 빼내시잖아요. 생명으로 빼내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 우리 AU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다면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되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뱀이 하는 말을 내가 최우선적으로 가치 있게 받아들여서 행동을 해서 나타난 증거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불가분하게 아담 하와를 추방시키죠. 즉 하나님과 격리된단 말이에요. 뭐가요? 죄가. 그것을 죄가 되도록 부추긴 존재가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라만상 무엇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사단도. 하나님도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광풍이 불고 파도가 막 넘실넘실하니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잖아요.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배 골무에서 죽으시고 계시는데 선생이여 선생이여 저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지금 이러한 처지에 주무시는 게 웬만이십니까? 그리고 일어나셔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는가? 그러면서 바람아 파도야.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잠잠해지고 가라앉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사실적인 사역을 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 안에 영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접하는 순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면서 그동안에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내 안에 뭐예요? 사단이 도망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쳐 나가는데 나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더 이상 컨트롤 받지 않도록. 그런데 이놈이 내 안에서 집을 지어놨을 때 나에게 이상한 체질, 습관, 버릇, 생각, 기준, 경험 이런 것들을 쪄들어 놓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뭘 주인을 바꾸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인을 바꾸라 하잖아요. 말씀으로. 너희에게 있는 이상한 습관, 버릇, 체질이 그게 말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각인, 말씀을 순종하는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 이것을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탄식은 늘 세상 말로 도로아미 타불처럼 공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다짐했건만 또 집으로 돌아가고 내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누구 말을 들어요?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고 나가버린 그 빈자리인데도 그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 이상한 습관, 기준, 그죠? 버릇, 그거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요? 그게 내 몸에 이거 가지고 편하거든. 그걸 두고 뭐라 그래요? 편한 대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가보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아세요? 일단 뭐 언어는 그건 둘째치고 음식,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교통법규도 일본 가니까 전부 다 좌회전이에요. 좌측. 우리는 핸들이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핸들이 있잖아요. 자동차야. 그죠? 그 애들은 다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핸들이. 그러니까 벌써 내가 뒷자리에 앉으면은 아니 나하고 딱 앉는 자리하고 그냥 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걸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쪽에서 차가 오면 빡치기 할 텐데 근데 그 애들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애들은 자연스러운데 나만 막 와 차가 저거 오는데 이 차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요. 그 차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에서 나 혼자만 막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네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갔다 오면은 그거 잊어버리고 똑같이 편안하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또 갈 때는 또 그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심어놨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으로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불편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 막 생각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오직 하면은 손목 같은 데다가는 타투 같은 거 하나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려면 새겨놓으라고. 손목 이렇게 돌려서 볼 때 성경 말씀 한 절 정도는 딱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는 하나 이렇게 타투를 하시라고. 손바닥이라든지. 타투를 딱 해가지고 항상 뭔 상황이 처음에는 이 손바닥을 딱 피면은 왼쪽 손바닥은 위험에 처했을 때, 오른쪽 손바닥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딱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딱 해놓으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딱 붙잡는 거. 이 두 가지를 딱 해놓으면은 그거 두 개 다 펴놓고 지금 감사할 상황이야. 내가 위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그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고개만 까딱까딱 해요. 세상 것은요. 그게 돈 되는 것 같으면요. 벌써 부산까지 달려가 버립니다. 생각이. 마귀를 대적을 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은 마귀는 피한다고 그랬어요. 즉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은 분명히 마귀는 하나님이 도망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리로.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어떤 사람을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자기 체질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잡아먹을 자를 두루두루 24시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은 말씀 아닌 것 생각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거기는 말 그대로 밀 까불듯이 까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항상 입각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뛰라가면 뛰고 말씀이 수답하면은 나는 뛰고 싶어도 그것을 수답하는 길이 잘 들여진 사람 앞에는 이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가 아니라 강아지 한번 발로 걷어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깨갱하고 꼬리 자기 엉덩이 뒤로 말아 넣고는 그냥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잖아요. 깨갱 하면서. 그렇게 마귀는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우리는 그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문에 그리도 저주스럽게 내려오던 것들 질병이 내려온 집 있습니다. 그죠? 이상하게 간질 환자가 계속 나와요. 예? 1년에 한두 번 발작을 하는데 아주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한번 발작해버리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이고 또 발작하는구나. 근데 발작 안 할 때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건강하다고 속여가지고는 결혼시켜버리고 그냥. 근데 상대방은 멀쩡하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발작하는 거 드러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 이미 결혼하고 애까지 생겼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 발작하는 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냐? 그 사람 내 부모네. 그 사람 내 할아버지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내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마다 얼마나 이상한 내력들이 많아요. 그죠? 바람 피는 내력. 아이고 그 아버지가 또 바람 피워서 엄마 고생시키는 거 보고 자라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저렇게 안 살겠다. 나는 정말 가정 잘 건강하게 이루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자기가 성장해서 결혼했는데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바람 피우고 다녀요. 그게 왜 그래요? 거부할 수 없는 후대에게 영적 저주가 그 부모 것까지 합쳐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장 아니라 뭘 해도 손가락을 잘라도 그 일을 못 벗어나요. 복음은 그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알고 삶에다 적용하는 사람을 보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고 누릴 때의 진정한 우리에게 뭐가요? 평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 평안이 감사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감사가 아니라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필리핀 꼬맹이들 이제 10살, 11살, 12살 되는 애들이 다 손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왜 돈 벌기를 싫어하냐 했더니 돈 벌면 머리꼴치 아파요. 근데 지들이 지금 상태가 뭐 좋은 상태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옛날 판잣집보다 더 험하게 살고 있는데 그 애들이 돈 벌기를 싫어하잖아요. 왜? 머리꼴치 아프다고. 지금 이대로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쪄들어버린 거예요. 노예로. 400년 동안 쪄들어버린 것처럼 그 아이들 속에 그냥 그 삶이 쪄들어버렸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그 애들에게는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돈 벌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을 할 때 충격 중에 충격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조그만 애들도
500원 줄까 5,000원 줄까 하면 다 5,000원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임마누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 임마누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기도응답의 증인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와 성공자의 기준이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에 극명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15절까지는 실패자들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저 따라다니는, 나를 따라다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따라다니는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이 들을 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이들은 실패한다니까요. 우리도 이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성공자들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고백을 들은 이후에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한 것은 이 세상의 부모 형제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느니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애국에 지금으로는 미국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피제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만 알 수 있는 비밀. 아무나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자 무식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요 최고의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고,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뭐예요? 음부가 귀신, 사단, 마귀, 모든 흑암 세력, 그리고 악한 무리 영들. 아까 사단이 뱀도 이용하죠. 그럼 뭔 이용하겠어요? 사람도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별칭이라고 여기다 점까지 찍어갖고 같이 다녀요. 우리 영원히 이 우정 별치 말자고 옛날 어머니들은 여기다가 검은 먹물을 집어넣어갖고 그거 영수나 이렇게 우리 같이 영원히 시골 다른 데로 가서 살더라도 우리 우정 별치 말자고. 그런데요, 거기에 돈 문제 걸리면 어떻게 해요? 원수 돼버려요, 원수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 그 원수에서 참된 사랑의 동반자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만남이 지금 이 예배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지금 우선은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본주의 쓰고 막 그 머리 자기 좋은 머리 가지고 굴리고 하면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나중은 망하고 멸망받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 20절에서 엄청난 축복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죠. 천국 열쇠까지 주시는 거예요.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늘에서까지 열리고 닫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 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기본적인 것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증거예요. 복음 이해 안 된 사람은 영접이 일단 안 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근본 문제 세 가지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고 해방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영접되어서 근본 문제 세 가지 자유함을 얻은 그런 축복을 전제하에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저주 문제, 재 문제, 우상 문제, 그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뻥 뚫렸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 자녀, 복음 이해된 자에게만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만나는 사람이 무슨 배경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실타래처럼 얽힌 일을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그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문제를 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출발하는 사람과 그냥 오늘 일찍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물론 노력한 사람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라톤은 어떻게 봐야 돼요? 42.195km를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 5km 차이가 나도 42.195를 뛰는 동안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죠?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한 15km 뛰다가 중간에 기권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봉주 선수가 뛰다가 중간에 찌가 나가지고 기권한 적도 있다니까요. 메달리스트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자기 한계가 오면은 잘할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예선도 통과 못할 수도 있어요. 항상 잘할 것 같느냐? 아니요. 잠깐 반짝 하다가 어느 날 그 다음 세대가 자기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구원의 삶을 살면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것에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가진 자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입니다. 요게 기도 응답의 우리는 조건입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죠? 인도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 받았다는 것을 항상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아,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야. 뭐가요? 일이 좀 안 돼도, 실책이 좀 안 나도, 누구에게 좀 나쁜 소리를 들었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사실적으로 놓치면 어떻게 돼요? 마귀 자녀보다도 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 자아 비판을 하고 막 그래요. 스스로. 아니요. 그런 실적이 좀 안 나왔을지라도 나는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구하면 돼요? 5력 중에 뭐가 있어요? 지력이 있잖아요. 지력.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력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붙여주시옵소서. 그죠? 내가 돈 때문에 뭐가 안 된다. 하나님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고 최고의 축복,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 내놓으라고만 때를 쓰니 뭐 때문에 달라고 하느냐?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갈등은 하나님의 뭘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하면 돼요. 지금 내 위에 사람 때문에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그 위에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가져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바로 위에 사람을 살살살살살살 주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살살 주물러고 어느 날 뭐예요? 아유, 늘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내 위에 사람이. 왜요? 자기 목줄을 잡은 그 위에 사람이 이 사람을 뒷배경으로 있는 걸 알고서. 그게 만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승리의 확신,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죄의 확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어요. 우리를 대속물로 삼으시려고 오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갖다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정성을 바쳐라, 뭘 바쳐라. 그래서 옛날에는 몰록교는 뭐였어요? 자기 자녀, 그 동네에서 가장 어린 여자아이들 저걸로 갖다 그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죄와 사망의 복음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항상. 내가 하품 올 때도 함께 오셔요, 하나님. 여러분이 진짜 급해서 화장실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녀가 엉망한다 그럴 때 부모도 같이 안 있어도 냄새난다고 옆으로 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설령 여러분이 만취가 돼가지고 토해내고 그 토해낸 것 위에 또 엎어져가지고 뒹굴 때도 그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돈 주세요, 약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이런 걸 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뭘 보게 돼요? 6가지 저주를 받단 말이에요. 아, 왜 인간이 마귀 자녀인가? 내가 마귀 자녀란 말인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건가? 그 우상 숭배의 대가가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예요, 내세의 문제예요, 후대에게 나에게 있던 그 저주덩어리를 그대로 남겨주고 가는 것인가?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것을 내 옆에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은 그게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 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 그 일에 필요하다면 내 시간을 다 드리겠나이다. 나에게 있는 거, 건강, 나에 있는 나의 삶을, 내 생명을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기도응답에 받는 조건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다면은 복음을 이해하고 5가지 확신 가지고서 우리가 비밀의 열쇠 5가지 언약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6장 14절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인생 문제를 여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게 인생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언약이 열쇠예요. 이걸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한 오력을 달라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가 뭐 때문에 영력이 딸려서 인력이 안 따라붙는 거예요. 영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축복을 누리시고요. 부활하셔서 5가지 메시지를 주신 이 메시지대로 하나님 제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아 세우게 하옵소서.
영권을 만배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4절로 29절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후대를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한 걸음걸음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해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